지난주 살펴본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습니다. 결국 죽게 되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남왕국 왕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제가 잘 그려왔는데 보이시죠? 주전 7세기경이에요.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남왕국의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였어요.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0년 전에 그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보다 더 심했어요. 예. 그래서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는데요. 55년 동안 남유다가 완전히 전국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세웠던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와 그 다음에 하늘의 별까지 섬겨요. 심지어는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 제단과 그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성전 안에다가. 그것뿐인지 아세요? 게다가 세상에 몰렉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웁니다. 그 다음에 점쟁이와 무당들, 유명한 무당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게 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말하기도 참 부끄럽네요. 김정은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공포 정책을 합니다. 숙청을 하는 막 이런. 이게 므낫세였어요. 자,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에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듯이 내가 이제 남유다도 심판하겠다는 딱 하나님이 마음의 결심을 이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므낫세도 55년 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기 보시면 아몬이 또 왕위를 이어받는데요. 아몬도 세상에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래서 2년만 왕을 하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어요. 또 2년 만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다시 왕이 세워지는데 요시야, 오늘 주인공인 요시야. 아까 누구라고요? 요시야.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시야 왕이 이제 아몬의 아들인데 세워집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저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졌어요. 아수르의 영토가 되어버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남유다의 16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20대 왕까지 있다가 망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가 16대 왕입니다. 근데 8살 때 왕이 돼요. 8살 때. 우리 민준이가 2학년인가요? 9살인가요? 아닌가? 건이가 9살인가요? 예. 네. 걔보다 더 어릴 때 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시야는요,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또.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데요. 그러니까 16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보니까 중3. 그래, 여러분들 빨리 이해할 것 같아서. 16살, 중3 때, 그때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살 때, 이제 막 대학 들어갈 때죠. 그때 죄로 더럽혀진 이 남유다 전국을 깨끗하게 정결 작업을 합니다. 각종 우상들을 다 쓸어버려요. 다 제거하고 백성들이 보는 데서 바알 제단을 다 부셔버려요. 끌어내려요. 그 동상들 다 우상들 부셔부시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을 전부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요. 그 우상에게 제사했던 사람들의 무덤에다 뿌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방 제사장들의 그러니까 막 그 이방 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을 파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죠? 부간 참시 들어보셨어요? 예, 네, 부간 참시 해가지고 그 뼈를 꺼내가지고 불살라버려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요시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잠시 갈등하셨을 것 같아요. 남유다의 심판 계획을. 자, 이제 요시야가 26살이 됐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왕이 된 지 18년이 됐다. 26살이에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 보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공사 중에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이 국보 1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옛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원래 이 율법책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언약궤 옆에 있어야 되는데 헌금함 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헌금함 속에서. 자, 이 언약궤 한번 보여주세요. 언약궤. 예, 원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 이 옆에 율법책이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되거든요. 율법책은 제가 이번에 책 냈지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율법책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 언약궤 옆에 항상 놓고 왕은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베껴다가 거기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방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율법책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야 때 성전 보수 공사 중에 다시 찾은 거예요. 요시야는 서기관을 통해서 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최고의 슬픔의 표시거든요. 통곡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신명기 말씀,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하면 이런 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때는 두루마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양 가죽 같은 거 쭉 이어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서 양쪽에 막대기를 대고 이렇게 마른 그런 책 보셨죠? 옛날 책은 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잃어버렸는데 발견하는데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 아닌가. 그 신명기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이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생각나실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만약에 우상 숭배에 빠지면 저주를 받아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아마 읽은 것 같아요. 요시야는 이 부분을 듣다가 남유다가 그동안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곧 멸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요시야는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자 선지자 훌다. 누구라고요?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이 율법책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이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내 계획, 그 결심 변함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므낫세가 통치하는 그 55년 동안 얼마나 남유다와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심했으면 하나님이 이 요시야의 신앙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이 결심을 바꾸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지난주 어느 목사님께서 방송으로 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교회는 선교 100년 만에 세계 어디에도 유례없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장로교회, 세계 최고의 감리교회 다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한국 교회가 그때 120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그런 나라라고 사람들이 자랑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세상적인 힘이 생기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직분이 계급화됩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모두 봉사직이에요. 감투가 아니에요.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근데 이것을 감투처럼 인식하고 계급처럼 인식해요. 군대 무슨 대대장, 중대장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권력화되고 교회 정치는 비민주적이 되고 봉건주의적이 되어갑니다. 결국 교회가 어떻게 돼가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평등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계급화되고 권력화되다 보니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떠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살아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순서가 바뀌면 이게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돼. 그 다음에 지적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커지면서 많은 재정이 교회가 생기는데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직해지고 이제 점점 투명해지고 있거든요. 뭐 감사다 뭐다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벌금 300만 원만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군수, 시장 뭐 할 거 도지사 할 거 없이. 지금 그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가진 그런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엇보다 돈에 대해서 투명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성공교회는 지금처럼 투명하게 모든 재정을 공개하고 이렇게 운영하십시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신뢰받게 돼요. 그런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세 번째로 이분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법이. 그런 말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세상은 그래도 이제 법이 통하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는데 교회는 법도 통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준법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 법을 더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든 법도 우리가 못 지키면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는 혼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교단을 포함해서 몇 교단이 목회자 세습 반대법을 한 5년 전에 통과를 시켰어요. 목회자 세습 반대법. 몇 개 안 돼요. 감리교, 그다음에 예장 통합, 그다음에 우리 기장. 이렇게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도. 목회자 세습 반대법. 감리교가 제일 먼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장이 두 번째, 예장 통합이 세 번째로 했는데 근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도 어떤 힘 있는 교회는 편법으로 그 법을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이분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라고 느껴지는 게 요즘에 주일학교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50%예요. 그러니까 두 교회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이런 신앙의 모습 때문이 아닌가. 그런 사대교회처럼 죽은 믿음으로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은 따르지 않는 이런 이상한 혼합주의 신앙과 사고 방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현대판 우상 숭배라고요. 그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택하고 우리의 판단 기준 이런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납니다.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 하는데 죄송해요. 예. 근데 요즘 교인들끼리 또 싸우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되게 갈등이 없는 교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요. 담임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그 다음에 장로끼리 싸우고 장로와 일반 성도가 싸우고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다 안 되면 경찰까지 출동하고 용역 직원까지
출동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서로 예배 못 드리게 막고, 심지어 법정에까지 싸우고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크면 신앙을 버릴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한 반에 한두 명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된 지 오래예요. 믿는 아이들이 한 반에 2%가 안 된대요, 지금. 100명 중에 2명 있을까 말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완전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나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남유다 심판 예고가 남의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 얘기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고 한국교회를 영영 떠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결심을 굳히셨어요. 근데 단서를 붙였어요. 단서예요, 이게 지금. 이거예요. 요시야가 진심으로 회개한 걸 내가 봤거든. 그 회개 때문에 남유다에 내리기로 한 심판 그거 취소할 수는 없지만 요시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할게. 네. 네가 진심으로 회개했으니 요시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할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구나.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품은 거예요. 비록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요시야가 품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뒤에를 읽어보면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단행합니다. 그게 이 뒤에 본문 뒤에 내용이에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합니다. 유월절 절기, 수백 년 동안 멈춰졌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해요. 유월절 절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율법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과 백성들의 삶을 하나씩 다 고쳐나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의미가 뭐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고치며 불순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고치며 불순종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서 저도 한국교회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예요. 우리 모두의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삶을 고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거나 떠나려고 짐을 싸고 계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다시 짐을 푸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외치고 싶어요. 순종만큼, 기도만큼 중요한 게 회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니까. 자, 시작.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순종만큼, 기도만큼 중요한 게 회개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니까. 순종에도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거든. 기도에도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거든. 회개하면 회개도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죄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몇 번이고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니, 염치 없어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 나가나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죄에 넘어질 것을 미리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속죄함의 약속, 완벽한 속죄함의 약속과 함께 죄의 처리법을 주셨거든요.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요일 1구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 하나님 자백이에요. 뭐 돌을 닦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백하라. 근데 회개가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늘 회개하는 삶 살 수 있을까? 회개하려면 먼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배우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21주 동안 안 빠지고 크로스웨이 저녁에 2시간씩 그 힘든 시간 잘 버텨준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거 배우는 거에 그치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셔야 돼요. 아니 뭐 다른 사람하고 적당히 비교하면서 아니 나 정도면 됐지 이러면 안 돼. 그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 내 느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죄에 넘어졌을 때는 그것을 정말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증거가 이거예요. 내가 죄에 넘어졌어요. 근데 괴로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괴로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게. 제 그 친구 목사 중에 그 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누가 계신다고요? 제가 훨씬 더 잘생겼어요. 그분 용인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지난주 페이스북에 재미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쯤 전화해서 야 내가 이거 주일날 써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써먹으래. 이런 내용이 지난주에 아내와 이마트에 같이 갔대요. 근데 아내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주면서 얘기하더래. 주차장에서 이거 주웠어.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10만 원짜리 상품권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얘기해. 뭐. 집사님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 집사님 죽으면. 아까 일부에 물어봤더니 갖다 써야죠. 그래서 죽은 곳으로 다시 가봤대요. 찾는 사람도 없고 그냥 놔두고 오기도 애매하고 그렇게 저게 그 순간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목사인 자신의 눈동자도 흔들립니다. 두
두 사람 속에서 마음 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둘이 그렇게 서 있다가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냥 우리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주자. 아내도 아쉽지만 그러자고. 그래도 이 남편, 그 친구 목사가 아내가 서운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대요. 대신 내가 10만 원 쏠게.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 표정이 막 밝아지면서 진짜 여보 고마워 쪽쪽쪽. 이 쪽쪽쪽은 뭐예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분실물 센터에 갑니다. 주차장에 상품권을 주었는데요. 직원이 그걸 한참 앞뒤로 이렇게 막 보더니 말했대요. 이거요. 여기 스크래치 긁혀있네. 이거 누가 사용하다 버린 거구만. 스크래치가 긁혀있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은 페이스북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내 돈 10만 원은 날아갔다. 유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냐. 왜냐하면 답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그래요. 아버지시라.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또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만약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요.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 자식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전히 품고 사랑해요. 집 나간 자식이라도 다시 돌아오면 안 묻고 안 따지고 부모는 기뻐하고 잔치까지 벌여주는 게 부모예요. 그걸 예수님이 탕자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비유를 한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돌아온 걸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시니까. 그분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이시니까.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속죄는 완벽합니다. 우리를 마치 깨끗한 그릇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귀하게 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만 자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십시다. 죄에 무너져 주저앉지 마시고 회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완벽한 속죄함을 믿으시고 죄와 넘어졌다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회개로 늘 회개함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시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잔치 베푸셨던 것처럼, 그거 하나님 마음을 비유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속죄가 완벽합니다.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깨끗한 그릇처럼 귀하게 써주신 하나님을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또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즉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를 통해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회개하면 살 수 있다. 회개하면 살 수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의인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를 의심하게 합니다. 자꾸 죄가, 지나간 죄가 생각나게 해서 너 가진 것이 무슨 자격으로 교회 가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고 시험인 줄 알고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를 통해 날마다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죄하였다가도 즉시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